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그러자 암소들은 벳세메시의 길로 향하는 곧은 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를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시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지금 읽은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의 사건은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법궤가 필리스타인의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다곤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또 여러 성읍에 재앙과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이 재앙이 법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새끼를 갓 낳은 젖을 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들은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암소들은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6장 12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사무엘상 6장의 암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젖먹이는 암소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은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소들을 벳세메시로 인도하셨습니다. 암소들은 어린 송아지들로 인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울었지만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소들은 젖을 물려야 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육신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의 순종,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본능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능보다 강하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죄를 따르려는 육신의 성향이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속 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죄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은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님의 새 생명과 죄를 향한 옛 성품이 서로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반면에 육신은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너무도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증함만을 쌓아 올릴 뿐인 것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성경을 조금 알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조금 안 다음에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가증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행동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을 거절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순간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랑과 기쁨,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은 삶의 주도권을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평안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 계속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가 성령님께 굴복할 때 죄된 욕망을 극복할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사람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죄된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정욕이란 말 있죠? 정욕이란 단어. 정욕은 이기심,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등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육신의 모든 죄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망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따르던 죄의 욕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유혹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령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된 본성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육신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끌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도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죄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죄의 낙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낙.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처럼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단코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징계를 받겠어요? 매를 맞지 않으면 어때요? 육신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항상 죄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없어요. 용광로 불로 지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갚버리는 게 육신인 것이죠. 하지만 점차 이제 징계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고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제 그 어려운 용어로 의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존적 책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만 자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이에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실행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원리는 사무엘상 6장 12절에 그 암소들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법궤, 언약궤죠.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들은 송아지를 두고 가야 했죠.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새끼들을 떼어놓고 간다는 것이 어미 입장에서는 허용이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벳세메시로 곧장 가야 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도 육신의 욕망이라는 강한 끌림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암소들이 본능을 거슬러서 정해진 길을 갔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도 육신의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암소는 어떻습니까? 암소는 송아지에게 돌아가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본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더 좋아하죠.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도 배가 고파서 어땠어요? 돼지가 먹는 곡식 껍데기를 먹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달았죠. 아버지 집에는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종들조차도 아버지 집의 종들조차도 깨끗한 옷에 좋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탕자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배고픔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탕자를 이끌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의 순종, 두 번째, 믿음의 길에는 눈물이 있다. 믿음의 길에는 눈물이 있다. 자, 송아지들을 뒤로 한 암소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죠. 본능적으로는 송아지에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6편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시편의 구령자들은 1차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대환란 때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렇듯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다니엘의 70째 주, 즉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킬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음으로 이제 이들 그 구령자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귀한 씨는 뭘까요? 귀한 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확되는 농작물들은 뭘까요? 죄인들이죠. 그렇죠? 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따라서 죄인들은 밭의 곡식 또는 포도들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눈물로 또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담과 동정심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의 낚싯바늘에 꿰어 놓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친인척들, 또 친구들, 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령 나가기 전에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그 혼을 예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7절.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돌아가서 그 5절 다시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그래서 이제 거기 거두는 것이 나오죠. 거두는 것. 거두리로다. 거두는 것은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경험하는 기쁨, 그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거둘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죠? 구령자들이 받는 상, 환희의 왕관을 받죠. 환희의 왕관, 리조이싱, 환희의 왕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전도지, 소책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이걸 5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다니면 기회가 있어도 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전도지라도 한 장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하죠.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하죠. 그렇죠? 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벳세메시로 가는 암소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암소들은 송아지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곧장 나아갔습니다. 암소들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벳세미스로 향한 암소들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쁠 때만 순종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눈물로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를 안고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순종 후에 있을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드릴 모리악 산을 오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울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울음을 삼켰을 것이에요. 그는 울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암소와 같았던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 중에 수많은 질병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방향을 틀지 않았던 것이죠. 실로 그는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송아지에게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의 순종, 세 번째, 성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떠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죠. 첫째는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들에게 실제적인 유업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이유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유업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는 방법 외에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의존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죠. 의존적 책임. 그분께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한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 주님이 그분의 책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용기를 얻는 게 아니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용기를 짜낸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죠.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의 집에 섬김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단련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너를 단련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지도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것이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자기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 종종 보잖아요. 너는 이제 버린 자식이야. 나는 더 이상 너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단련하지 않으시겠다. 너를 저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강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기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자,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7절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에요? 바르게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또한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벳세메시로 가는 암소들이 송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길을 갔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음에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죠? 육신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암소들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도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지죠. 그것이 육신의 특징인 것이죠. 또 고난이 오면 낙심하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인데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누구의 간증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누구의 말인가요? 갈렙의 간증이죠? 갈렙의 간증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의 그 정탐에 나섰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입니다. 갈렙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믿음의 길에서의 순종. 네 번째, 벳세메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한 여정이다. 벳세메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한 여정이다. 벳세메시는 그 필리스테아 평야와 유다 산지를 연결하는 경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그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살던 그 해안 평야에서 예루살렘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돌려보낼 때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성읍이 바로 벳세메시였던 것입니다. 벳세메시에서 벳은 무슨 뜻이죠? 벳. 여러분들 벳 들어가는 글자 많이 알잖아요. 베델, 베들레헴 들어봤죠? 베델 하면 뭐예요? 벳은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베들레헴. 벳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벳은 집이고 둘레헴, 베들레헴 빵이란 뜻이죠. 빵집이죠. 빵집.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빵집, 베들레헴이죠. 여기서 벳세메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세메시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벳세메시는 태양의 집이 되는 것이죠. 태양의 집. 그래서 이 이름 벳세메시는 영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 벳세메시는 본래 그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벳세메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6장을 보면 그들의 신앙 상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시 사람들은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6장 13, 15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3, 15절.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벳세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수확물을 골짜기 가운데서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짐수레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주께 범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식무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의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범제물을 바쳤고 희생제물들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자, 그들은 법궤를 싣고 온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법궤가 돌아온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는 필스타인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한 믿음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죠. 벳세메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밑에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만 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살육으로 치셨기 때문이더라. 자,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같은 말이죠. 거기에 항상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법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성막 보면 뭐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 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이죠. 민수기 4장 20절. 그러나 거룩한 것들이 덮일 때 그들은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때요? 레인의 성읍에 살던 사람들조차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응? 그렇죠? 거기 레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에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쳤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응? 거기 사무엘상 6장 20절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20절.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벳세메시,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빛과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선언하는 전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주님의 빛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기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거기다 비추시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빛을 받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만이 그 빛이 영적인 빛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빛의 혜택을 누리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 자신의 이성과 예지와 양심으로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위대한 창조주의 존재와 그 속성에 관한 증거들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그런 지적 능력과 그 도덕적 분별력을 갖지만 생명의 빛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움 속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조명해주는 빛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하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어떤 의미죠?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을 누구에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따르는 것이에요. 믿고 맡겼을 때,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거룩하신 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바르게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자기 소유의 양들을 내보낼 때는 친히 그들 앞으로 가며 양들은 그를 따르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낯선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낯선 이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만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따르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세상 것을 따르고 있죠.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있죠. 돈을 따르는 사람도 있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다들 부질없는 것들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빛이신 분을 따르기 때문에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더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또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신 그분의 순한 행로를 끝까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언제나 대낮 같은 밝음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태양의 집인 벳세메시를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 천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인데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예정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믿음의 길에서의 순종.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가장 약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벳세메시로 보내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언자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스타인의 고관들과 장군, 용맹한 자들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암소들을 사용하셨죠? 암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바람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제 소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어떤 소망이 있으시죠? 믿음의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등등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어떤 준비를 해왔건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낭비되는 그런 세월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낭비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300용사만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 예언자를 도운 짐승이 뭐예요? 까마귀였죠? 또 다윗의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죠? 또 어린 소년의 보리빵 2개와 작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나약한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울면서도 전쟁하라. 자, 사무엘상 6장에 그 법궤를 끌고 간 암소들은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본능보다 강하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는 눈물이 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작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던 암소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울면서 갔습니다. 갓 새끼를 낳은 암소라면 당연히 송아지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면서 또 울면서 가면서 또 무엇을 메고 간 것이에요? 무엇을 운반한 것이죠? 법궤를 운반한 것이죠. 그렇죠?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다시 한번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암소들은 정해진 길을 울면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법궤를 끌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 암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암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아무리 짐승이지만 너무 잔인한 그런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 새끼들을 놔둔 채 법궤를 끌고 울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맛있는 어떤 볏집을 준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자리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목적지에 이르렀다면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번제로 드려진 암소들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의 완성은 단순히 어디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암소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죠. 또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도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벳세메시의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고백도 주님, 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단순히 현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암소들이 운반한 언약궤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암소들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암소는 순종하는 성도를, 그렇죠? 암소는 순종하는 성도를 상징하죠? 아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벳세메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상징합니다. 암소들이 언약궤를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을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